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경찰이 있고 또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또 변호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상상치도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있을 때에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감사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우리 스스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조언을 잘 듣는다면 많은 도움이 되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친구에게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계속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기울여 주셔서 우리 사모는 수술 잘하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죽을 먹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이제 한방 요양병원에 오늘 주일이라서 제가 못 가니까 그분이 모시고 가서 이제 요양을 하는 중에 차츰 나아질 것이라는 걸 기대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어제는 또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친구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고등학교 동기들인데 벌써 40년 50년 가까이 됩니까? 그 친구의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지병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는 62살. 그런데 제가 이 왜 말씀을 드리냐. 집안에 누군가 아프고요. 또 장례식이 있고 있으면 그 분위기가요. 이상해요. 저는 아프지 않는데 아직까지는 건강한데 괜히 제가 아픈 것 같아요. 장례식에 그 분위기 가니까요. 괜히 내가 막 울 것 같아. 우리는 어떤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생기면 그게 잡혀버려요. 잡히는데 그게 떠나지를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 주셨습니다. 무슨 권세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권세 주셨어요. 이 비밀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장례식에 가면 침울한 그런 분위기, 또 여러분 가족 중에 병자가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간호하고 관심 기울이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중에서 그런 어떤 분위기가요.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낼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 주시죠. 기억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내가 누구를 만난지 복음 한번 전해보자. 그런 마음 가져보셨습니까? 영접은 놔두고요. 정말 복음 전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제 부산에서 친구들이 4명이 왔어요.
대구에 있는 이 친구는 부인이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한의원 하는 그 친구고요. 저 익산에 있는 친구는 못 왔고, 한 6명, 7명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그래요. 거기에는 이 장로가 너희, 집사가 하나.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 교회마다요, 문제가 심각해. 교회마다 난리라 지금. 말은 안 해도.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싶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전부 세상의 것 다 끌어들여가지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 그거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거로 똘똘 뭉쳐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서요. 그 중에 있는 한 그 친구 집사에게 얘기했어요. 야, 친구야. 네 은혜 받고 있냐?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찬양대원으로서 준비도 하고 잘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내한테 해서 미안하다. 오랜만에 만나서 참 미안하다. 근데 내가 꼭 하고 싶다. 지난주에 강단의 메시지가 제목이 뭐냐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모른단 말이죠. 네가 뭐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네 방법대로 네 주장대로 네 고집대로 살 수밖에 없다. 사업하는 친구예요. 사업 어떠냐? 그쵸, 어렵대. 그래, 다 어렵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제가 또 들은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요리사 자격이 있고 양식, 일식, 중국식 그런 요리사 자격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요리를 할 줄 아는데 손님들이 짜장면만 시키면 나는 그 요리사는 짜장면 만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말씀 주실 것이다. 말씀 붙잡고 네 현장에서 네 사업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거 꼭 확인해라. 그럼 달라질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기들이 꼭 결혼식, 장례식 뭐 이런 게 없으면 만날 수가 없어. 여러분도 그렇죠? 뭔 일이 있어야 만나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 얘기했습니다. 참 안타까워가지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대가 없어요. 우리는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받았으면 줘야 돼. 내가 밥을 샀으면 저 사람이 나도 밥 사기를 원해요. 그래야 서로 교제가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흑암 세력이 뭔지, 인간이 뭔지, 그 해결책이 뭔지를 안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압니다. 흑암 세력이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 또 장례식장에 가니 경제 문제가 있으니 내 앞날이 캄캄하니까 내가 거기 딱 잡혀버린대요. 이게 흑암 세력이요. 안 보여. 그런 분위기가 꽉 눌려버려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못 느끼십니까? 이걸요 귀신 들인 사람이 이용해서 사람들을 어둠으로 몰고 갑니다. 답을 준다고 말하면서 어둠으로 몰고 가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중요한 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그 분위기 느낌에서 그 감정에서 완전히 사로잡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길을 여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고 싶죠? 여러분 직장에도 잘하고 싶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저도 목회 잘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이 부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앞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무엇인지, 흑암이 무엇인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분석하고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략, 인품, 실력 이전에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뭐 합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아니, 조건을 만일에 내건다면 이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조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사랑이 제일 큰 것이라고 신학자 칼빈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사랑은 인간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가족 간의 그런 끈끈한 사랑도 아닙니다. 네가 그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 사랑 가지고 이야기해라. 그 사랑 가지고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대화하면 강한 말도 피해가 안 돼요. 근데 사랑을 가지고 대화하지 않으면 강한 말이요. 상처가 되어버려요. 창으로요. 칼로 깊이 상처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부드러워도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들, 사랑의 그 말이 아니고서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은 상처가 딱 돼버려요. 제가 아까 친구 이야기했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좋은 말 할 수 있죠. 네 건강해라. 네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돈 많이 벌어라. 인간관계 잘해라. 얼마든지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보니까 동기들을 보니까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몇 마디를 제가 던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신 사랑이 없는데 천사의 말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입에 혀같이 그 사람에게 잘해준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참 이해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눈으로 우리는 모든 것 보아야 합니다. 이 눈으로 교육자를 보십시오. 이 눈으로 중직자를 보십시오. 이 눈으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를 보십시오. 엄청난 능력과 믿음이 있어도 사람이 죽어가는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말로 I love you, 사랑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경상도 우리 여기 남자분들 여자분들 잘 아시죠? 경상도 사람들 남자들 특히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잘 안 해. 해야 되는데 잘 안 해. 근데 속에는요. 우리 속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속은요. 속을 내 보일 수는 없는데 그런 마음 다 있죠? 없습니까? 있죠, 그죠? 아멘. 표현은 좀 서투르고
좀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그죠? 고기는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 한 사랑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줘 버렸어. 자기 자신을 다 내주고, 자기 자신을 다 아무것도 없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그 큰 사랑입니다. 정치, 경제, 다 이 부분에 걸린 문제입니다. 인간관계 이 부분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랑 아니라면은 이게 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은데도 이 근본적인 이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린다면 자꾸 변질이 되잖아요. 자꾸 엉뚱한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본질을 해오가면 돼요. 그 본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두움에서 건지셨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사랑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이런 어려움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탁 나아가는 것이 이게 정상이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이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이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답답한 일을 만나면. 막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데요. 남이 잘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쨌든지 끝내려고 하는데.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사 우리에게 큰 그 사랑을 체험하라고 깊은 내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아픔과 질병을 건드린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아파요. 힘들어. 못 견딜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내 가장 소중한 걸 건드려버려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욥에게 사단이요. 가장 중요한 건 건드리잖아요. 재산 건드렸지. 자녀들 다 죽었지. 집 망했지. 자기 몸 병들었지. 마누라 도망갔지. 뭐 어떻게 삽니까? 전부 그게 다 소망인데. 그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심 뺏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잡고 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억지, 양보가 아닙니다. 억지로 참자. 그렇습니까? 우리 애들 결혼할 때까지 참자. 이혼하지 말고 참자.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부부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저런 게 내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가 돼가지고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만 참지. 결혼하고 나면 끝이다. 그런 생각 지우세요. 갖고 계실 모양이네. 대답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우리 아픔이잖아요, 그게. 위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아빠, 엄마 보면서 참 나도 저런 남자 만나고 저런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랩런트 물어보면요. 아닐걸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가정을 보면서 참 행복과
참 기쁘구나. 나도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죠? 우리 김지수 랩런트 그렇죠? 진짜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과 복음 안에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중리 산이 막 익합니까? 싹 바꿔봐야 돼. 여기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잘 알죠? 운전하실 때 분들요, 자동차가 막 잘 굴러가지 않으면 싹 바꾸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보링 한다 그러죠. 그죠? 싹 내부를 갖다 싹 갈아보는데, 싹 갈아보면 새 차처럼 돼. 돈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아니, 우리 속에 이게 보링을 해야 되는데, 이 보링이 안 되네, 이거. 굴리는 이거 볼링 말고요. 싹 막 뒤집어가지고 싹 새롭게 해요. 뭐 가지고 우리 새롭게 되겠습니까?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미 다 상처 다 받았는데. 이미 내장을 썩어가는데. 영적인 부분에서 말이요. 그걸 싹 바꾸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것으로 돼야지 이게 능력이 있지. 말씀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게 뭔 능력이 있습니까? 이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이래서 중직자가 힘든 거예요. 제 친구 보면서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 다 이야기하면서 내 친구를 보면서 참 힘들게 산다. 참 어렵게 산다. 교회가 안 편하니까요. 고민을. 큰 교회인데도.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요.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한 친구는요. 말하자면 대구에 있는 그 한의사 친구는요. 교회 이제 장로 되기 위해서 이제 옮겼어요. 이쪽에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목사님 신임 투표한대요. 뭐 괜찮다. 7년 동안 6년 동안 하다가 7년 되면은 안식년을 줘서 여행도 하고 준비도 하고 뭐 괜찮다고. 자신 있다면 그래 해라. 저 같으면요 그래 해라. 저도 좀 쉬고 싶다. 예를 들면 그게 얼마나 괜찮아요. 그죠? 아닙니까? 우리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내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속에 안 들어가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으면요. 얼마든지요. 그걸요. 우리 당에서 결정하면 돼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면 돼요. 그럼 얼마든지 재충전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참 심각합니다. 교회마다 복음 없으니까요. 문제가 심각하고 드러나는데요.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 제대로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불신자로 있다가 교회에 온 성도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람이 뭔지 알고 세상이 뭔지도 알고 구원이 뭔지 안다면 이해할 겁니다. 뭘요? 사랑을 이해할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이 사랑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 문제, 렘넌트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성세대가요, 청소년들을 모른다는 게 있어요. 내가 부모인데 내 아이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는데 모르니까 그거 말고요. 뭐 고민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아이들은요, 어른보다 용돈이 더 필요합니다. 맞죠? 렘넌트들 맞죠?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맞지, 그지? 용돈 필요 없나? 아니, 남들처럼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신발도 사고 싶고 가방도 좋은 것이. 아, 그렇잖아.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하잖아. 예. 제일 필요한 것이, 어른보다 제일 필요한 게 우리 청소년들이라니까. 그런데요, 청소년들,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지갑에 열어보면요, 없어. 제일 필요한 데 없어. 돈이 우선이다 보니까 순결은 뒷전이에요. 정조는 뒷전이에요. 그래서요, 참 이상한 말이지만 청소년들이 원조 교제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왜? 돈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땀 안 흘려도 금방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돈 버리니까. 몇십만 원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필요한 거 하니까. 우리 청소년들, 렘넌트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 사랑은 모든 것의 해결이요 완성입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걸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분을 내지 아니하며 분나는데도 그걸 영적 문제 진짜 있다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누려야 돼. 있어도 괜찮아요. 아픔이 있어도 괜찮아. 아픈 만큼 성숙하고요. 비가 온 다음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만큼.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난날에 있어 왔고 지금 있을지라도 앞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제대로 체험하고 발견한다면 문제야 오너라. 아픔아 오너라. 지난날의 고통아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줬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딱 고백하고 선포하면 될 것인데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은혜 누려야 됩니다. 그 참 사랑으로 사회 문제와 우리 개인 문제 이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꼴도 보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깊이 한 주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진짜 전도하면 깨달아집니다. 진짜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요. 깨달아져요. 아하 그렇구나.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요. 내 마음이 있다고. 마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드라마나 그런 의학 영화 같은 데 보면 의사들이 하는 말이 말합니까? 어떻게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그 사랑하고 품고 이러지죠. 지난날에 그런 아픔을 겪었거든. 지난날에 그런 고통들을 겪었거든. 그런 좌절을 맛보았거든. 그러니까 그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개인마다 적용하세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뭔들 아깝습니까? 뭔들 못 넘어가겠어요. 근데 거기에 걸려있어. 못 넘어가. 아니,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갑니까? 내가 그걸 못 넘겨줘요. 못 넘겨줘. 요래 조건이 되고 요렇게 돼야 요렇게 하면은 넘겨줄 것인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 조건마다 다 걸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열쇠 다 채워놓은 거예요. 튼튼한 두꺼운 그 철 쇠로요. 기둥을 다 만들어 놓고요. 뭐 안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요. 다 열어놓으시는데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안 열어. 다 닫아놨어. 그게 마귀는요.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정말 참 사랑이 뭔지를 체험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